오늘 이 시간에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눈폭풍이 오는데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거, 혹시 걸어오신 분 계십니까? 대단합니다. 쉽지 않은 길을 왔습니다. 태풍이 어떻게 몰아치던가요? 여러분, 그 눈바람이 어떻게 몰아치던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잠깐 걸어왔지만 얼굴이 그렇게 심하게 강타할 줄이야. 그냥 눈만 사분히 내리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강풍이 부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온도가 대략 한 영하 4도에서 5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하 10도 정도 되면 저의 오른쪽 발의 중간 발가락은 신호를 보냅니다. 추워. 그래서 찌릿찌릿합니다. 춥구나. 제가 군대 있을 때 동상에 걸려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 얻었던 후유증입니다. 광풍.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읽기 전 그 전의 것을 놓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생뚱맞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고,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간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바로 전의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단히 많은 사역들을 해내셨어요. 그리고 비유를 하시고 증거를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심을 증거했어요. 그러고 나서 배를 타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뭐를 만납니까? 광풍을 만나요. 성경에서는 광풍이라 얘기합니다. 미칠 광자에 바람풍자. 미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곤히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셨고, 예수님 버럭 화를 내시면서 바람에게 꾸짖습니다. 명령해요. 멈춰라. 그리고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많은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어떻게 바람도 바다도 그를 따를 수 있는가 놀라워요.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다, 바람에게 진정하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을 바람을 왜 꾸짖으셨을까요? 꾸짖다라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병에게, 그 열병에게 꾸짖어서 열병을 낫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처럼 바람에게도 꾸짖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 꾸짖다가 다 동일해요. 헬라어로 동일하게 그렇게 쓰여져요. 아이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도 꾸짖었어요. 그러면 바람에게 왜 꾸짖어서 그렇게 행하셨을까? 그저 진정하라 라고 하면 될 것을 방향성을 잡고 돌이키고 무언가를 해내는 그러한 언어를 쓰셔서 왜 꾸짖었을까? 왜?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이 다른 거처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다른 거처에 왔어요. 오늘 이곳에는 아마 다 반응을 하실 것 같은데, 광주에 임영훈 씨가 오면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안 가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그죠? 콘서트 하면 다 가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저에게 오기 전에 어느 집회를 갔더니 이제 그 집회에 하여튼 메인 강사로 갔어요. 가서 말씀을 중간에 사람이 몇 안 오는 거예요. 뒤에 뛰어 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옆에 콘서트를 하고 있대요. 이게 영향이 있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명한 강사였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에게 기적을 보였던 유명 인사였어요. 그러면 배를 타고 이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배를 타고 쫓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동이 있었고 유명 인사가 있었으면 그 마을에서 나와서 막 대접을 할 법하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만날 법한데 지금 배웅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귀신이 하고 있어요. 보세요.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는지라. 광풍이 있었어요. 미친 바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을 예수님은 꾸짖으셨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는 이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 어떤 걸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이 다음의 일을 아셨을까? 아니면 그 무서움을 다스리고 이 뒤에 오는 더 큰 무서움을 견디게 하는 그 무언가를 말씀하셨던 걸까? 왜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배를 타고 가서 갈릴리 호수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이러한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침몰하기도 하고, 그래서 빈번한 일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광풍을 꾸짖으신 역사는 여기에서 처음이에요. 그리고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치유하시는 모든 과정들,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순서와 모든 과정들을 무엇하라?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다른 얘기를 보면 오늘 배에서 나옴에 곧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 불결한 귀신, 영어로는 evil spirit이라고 얘기하고 unpure spirit이라고 얘기합니다. spirit, 그러니까 악마이기도 하고 깨끗하지 않은 그러한 spirit, 영혼, 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은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영적 해석, 어떠한 바라보는 관점, 판단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볼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될까? 기본적으로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도 불결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러워요. 더럽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교구를 맡고 신방을 하는데 그냥 한 번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갑시다. 구역장에, 이제 그 교회는 구역이었으니까 구역장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구역장이 말려요. 그 집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가봅시다. 그래서 어찌됐든 구역장과 이제 교구 권사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따지면 대순장인데 그 교구 권사님을 모시고 3명이서 갔어요. 갔는데 집이 우리로 따져보면 좀 호화 주택이에요. 집에 들어가는 복도가 길이 있고, 그리고 저기 뒤에 대문 큰 게 있고 안에 큰 저택 같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는 골목부터 뭐가 있냐면 고물상 같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고물상인 줄 알았어요. 문을 치원적으로 눌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아들은 잠깐 나갔다. 근데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집사님을 불러도 안 돼요. 근데 제가 키가 몇이에요? 커 보이죠? 183이에요. 구두를 신으면 185, 186. 그래서 조금의 벽돌을 쌓아서 담벼락을 넘어서 쫙 봤더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넓은 마당이 다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그래서 그 옆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저 집에 계시는 누구누구 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사람 건들면 안 된대. 우리도 하도 냄새가 나고 너무나도 더러워서 시청에도 신고해보고
경찰도 신고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에서 그거 모든 것을 공짜로 치워주겠다고 얘기했대요. 그런데도 못 치우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신학적으로 접근할까 뭐 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베이직 교회,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한대요. 귀신은 우리 사람을 더럽게 만든대요. 생각을, 언어를. 그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 깨끗하게 살고 계시죠? 귀신이 틈탈 틈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조금 더럽다 그럼 신방 받으세요. 여러분 뭐 하세요? 청소하잖아. 귀신이 틈탈 일이 없어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좀 더럽다 싶으면 뭐 하는 거예요? 청소 꼭 하세요. 더러운 건 그거예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언어도 더러워요. 생각도 더러울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 시절이었지만 제 말이 욕이고 욕이 제 말이고 뭐만 했다면 그냥 욕으로 다 시작해서 끝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뭐 하여튼 막 사람을 죽이고 빼고 뭐 하여튼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살기가 충만하고 와, 우리가 조폭을 만나거나 몸에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막 할렐루야 이런 분 계세요? 아니죠. 언어가 더럽혀져 있어요. 생각이 음란해요. 뭔가 계속 더럽혀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한 게 귀신의 특징이래요. 또 한 가지 더 특징은 뭐냐면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특징을 보면 쇠사슬로, 이걸 그냥 단순히 쇠로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이게 바인더를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막 난리잖아요. 청문회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때 당시 쇠사슬이라는 것은 최고의 강도예요. 최고의 강도. 오늘날 우리나라는 티타늄이니 뭐니 막 다 나오죠. 그게 아니에요. 제일 센 걸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그에게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초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 중에 진짜 무당은 뭐예요? 뭘 탄다고 그래요? 작두 탄다고 그러죠. 혹시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선뜻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그 남은 집 윗집이 지금은 그 집이 다 털리고 없어요. 그냥 터밖에 없어요. 하도 제가 고3 때까지 얼마나 구슬하든지 제가 이제 알아요. 알겠어요. 저분 접신했구나를 알아요. 접신하면 이 북이 빨라져. 얼마나 많이 알아서. 그런데 어느 날 소를 잡고 작두를 탄 걸 가서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그 작두가 얼마나 날카로운 걸 어떻게 보여요? 위에다 종이를 그리고 머리카락을 끊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위에서 작두를 타요. 그런데 피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 지금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제어할 수 없는 힘. 그러니까 제어할 힘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박아주는 거예요. 심겨주는 거예요. 그게 이 사탄의, 이 귀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는 힘. 이게 귀신으로만 나타날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한 방송을 봤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혼 숙녀 캠프? 서장훈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혼하기 전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를 좀 보래요. 그래서 몇 개를 좀 찾았어요. 찾아서 봤는데 과소비하는 아내, 욕하는 아내, 술만 마시는 아내. 저는 정말 화가 났던 게 이분인데, 목사 아들이에요. 160kg가 넘는데 먹고 자고 그리고 성생활밖에 안 해요. 애가 7명이야. 심지어는 임신을 또 시켰어. 그런데도
먹고 자고, 애들이 옆에 오면 저리 가라. 자기는 최고의 반찬으로만 먹고 막 잠깐 모르는데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둘 다 수입이 0원이에요. 뭘로 사느냐? 애들 양육수당으로 살아요. 이야,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조금 쪼개진 걸로 이렇게 막 찾아서 보니까 하나로 딱 되더라고요. 제어할 수 없어요. 본인 안에 있는 거를 제어를 못해요. 분명 방송을 찍고 있는데 막 자극적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막 밥상을 엎어버리고 막 증오하는 말을 막 남편 아내한테 해버리고 막 죽이네 사네 막 얘기하고 막 애를 집어 던지고 그냥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2000년 전에도 모습은 동일해요. 이 동일함은 이미 우리는 C.S. 루이스 목사님을 통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접근하는지. 귀신은, 악한 존재는 우리에게 그렇게 와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지난주 목요일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 데이터를 찾는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련해서 많은 교육 자료를 받아서 막 보고 또 교육청도 들어가 보고 또 정신상담도 들어가 보고 하다가 딱 한 가지를 찾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4.7%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지금 한 47만 명 정도. 네, 이 청소년이 하는 행위 4.7%. 100명 중에 대략 한 5명이 하는 행위가 있대요. 뭔 줄 아세요? 자살. 그게 세계 1위예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되느냐? 대인관계, 본인의 정신상태, 그리고 가족관계. 다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살해버려요. 근데 그 자살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제어가 안 돼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와, 우리의 삶 가운데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해해버리죠. 어떠한 목사님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문신한 사람을 이 자해했다고 얘기하는데, 문신한 것도 뭐 고통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소리 지르는 거, 와, 기가 막히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생각나면 군대 때가 생각나요. 저를 가장 두려우게 만들었던 존재. 새벽마다 근무, 그러니까 제가 최전방 안에서도 그 앞에 있었는데, 앞에는 늘 북한이 있었고 북한은 두려운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우는 존재가 있었어요. 고라니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아! 이렇게 울어요. 얼마나 두렵더니. 근데 이렇게 소리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막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소리를 쳐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소리를 쳐요. 여러분 소리치지 마세요. 설교 잘 듣고 돌아가는데 주차장에서 소리를 쳐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는데 이 주차장 안에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소리를 쳐요. 차빠! 근데 또 다른 소리를 쳐요. 빠! 우와,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희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이 자꾸 가는 게 뭐냐면 귀신, 무덤, 쇠사슬, 쇠고랑, 소리치는 거, 자해, 돼지떼, 우린 여기에 주목하고 그 많은 설교들을 들었다고요. 저도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진짜 이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그래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지만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
왜 이러한 내용들로 모든 것들을 덕지덕지 묻혀질까? 마치 여러분 눈이 오고 나면 차 밑에 뭐가 붙어요? 눈에 때가 묻잖아요. 아름다운 눈이 내렸는데 눈에 때가 붙어서 차 밑에 진짜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져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목요일에 어떤 분이 저랑 차를 타고 같이 가재요. 한평으로. 그런데 저는 김초롱 목사님이랑 타고 가기로 했는데 어떤 분이 타기로 해서 김초롱 목사님이랑 타고 가면 그냥 뭐 더러워도 양해해 주겠지. 근데 성도님이 타고 간다니까 차를 보니까 더러워. 눈이 내렸는데 더러워. 막 이 말씀을 또 하필 준비했는데 막 내 차가 더럽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것 같고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세차로 갔어요. 근데 하필 세차장이 문을 닫았네. 그래서 막 물티슈로 막 오만 거 닦아보고 했는데 하필 그런 줄 몰랐어요. 닦았긴 닦았는데 그 물티슈 물이 또 얼어가지고 또 더러워. 밑에 있는 그 눈에 그 눈떡지는 마치 때처럼 붙어가지고 막 안 떨어져. 그래갖고 차를 타면서 집사님 양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더러움이 이런 거구나. 막 마치 그 모든 더러움이 막 밑에 다 붙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달라붙어서 안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다가 그 밑에 막 모든 것을 떨어뜨리기 전에 딱 갔더니 셀프 세차장이 문을 열어서 10,000원이란 거금을 가지고 물만 뿌렸어요. 진짜 안 떨어지더라고요. 물만 뿌리고 밑에 막 깨고 막 물로 뿌리고 막 깨고 막 해갖고 딱 했는데 또 어제 또 눈이 또 오네. 또 붙었어. 아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그 차를 떼고 밑에 걸 떼고 깨끗이 씻어놨던 그 반짝거림을 생각하면서 뭐 했냐면 성경의 단어를 하나씩 제거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 무덤, 쇠사슬, 쇠고랑, 소리치는 거, 자야되는 거, 돼지떼들 한번 지워보자고요. 찍찍찍찍 지워봤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눈이 쏙 들어와요. 힌트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 단어가 보이세요? 앞에서 없었던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제 차가 그렇게 깨끗할 줄 몰랐어요. 반짝일 줄 몰랐어요. 그냥 눈대 모든 것들이 붙어있으면 그렇게 더러워서 수치심을 느꼈는 그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중간에 반짝거리는 하나가 딱 보이는데 불쌍히 여기심, 이 단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까? 왜? 그래서 앞에 있는 수식어를 하나 지어보니까 뭐가 튀어나오냐면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 여기서 더러운 귀신 무덤 지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라. 사람이. 예수님은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보였던 건 아닐까? 그래서 불쌍했던 건 아닐까?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죄가 있었을 거야. 분명 더럽게 했던 뭔가 있었을 거야. 사유가 있었을 거야. 그에 상응하는 죄를 졌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맞아. 우리는 수식어를 얘기해요. 나를 표현할 때도 수식어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봤던 건 아닐까. 돈을 많이 번 사람, 명예로운 사람, 차가 몇 대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병이 든 사람이 아닌 그 한 사람, 목사인 사람, 항존직인 사람이 아닌 그 한 사람,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로 따져보면 귀신으로 말미암아 아파한 한 사람을 바라보셨기에 오늘 말씀에 꾸짖지 않으셨어요. 미친 광풍처럼 그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일에는 꾸짖으셨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는데, 다른 귀신들한테 꾸짖으셨는데, 이 한 청년에게는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속으로 떠나가라, 이미 말씀하시고 끝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달고 온 수식어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수식어, 나를 괴롭히는 수식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되고 싶어하는 수식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청년이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대가볼리에 많은 증거들이 퍼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수식어들, 붙들고 있는 그 수식어들,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그 수식어들이 내려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러한 나, 그러한 나를 오늘 주님은 아파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로, 쓰임받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셔요. 가서 전하라.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부위가 있거나 아파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파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걸 품고 기도하고 오늘 그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리고 내가 늘 추구해왔던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게 사라지면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그 모든 게 사라지고 주님을 만나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한 청년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나를 만나고자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 바람을 뚫고 오셨어요? 결국에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나의 수식어를 내려놓고 나의 온전함으로 주님을 만나 치유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소중한 사람을 주님은 만나러 오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치유로 마음의 두려움이 아닌, 떨림이 아닌 평강이, 그리고 다른 저 땅에서 얻을 위로가 아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얻는 위로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어가 안 되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만나셔서 마음의 두려움이 아닌, 근심이 아닌, 걱정이 아닌 평강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말씀을 품고 주님, 불쌍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